여러분 2025년 우리 헤리티지 교회 표가 뭡니까?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해.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마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수염을 거쳐서 옥깃으로 흘러내리듯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 시온에 있는 모든 산들에 내림같이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노민석, 너는 지금까지 예배의 기쁨이 넘쳤던 적이 몇 번이나 있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2800번이 넘더라고요. 2800번이 넘어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말씀 사경에, 수련에, 기타 등등 다 합치니까 제 인생에 예배라고 이름 붙여진 것에 참석한 적이 한 10,000번이 넘더라고요. 10,000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또 정말 심령 가운데서 예배의 기쁨이 넘쳤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배의 기쁨 그거보다는 정말 주일이 기다려졌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야, 주일이 기다려진다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구소련 시대에 이 소련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한 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소련의 정치 경찰, 비밀 경찰을 할 수 있는 KGB의 눈길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혼자서 막 중얼중얼 기도하는데도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고,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을 부르는 데는 더 크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 오는 겁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막 여기저기서 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자신을 인도해 갔던 그분에게 물었어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웁니까?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거다 이거 소리가 날 정도로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서 20년, 30년 소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냐 하면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어쩌면 2025년 1월 5일 주일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수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 이제 서울에 제가 그때 10월 달인지 차를 몰고 서울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충주 휴게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몸도 좀 풀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노란 조끼를 입은 아줌마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다니는 거예요. 저들이 뭔가 너무 궁금해요. 보험회사에서 단합해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박땡땡 가수 팬클럽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저 가수 이름은 제가 알아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박땡땡 가수. 이렇게 보니까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그 가수 이제
콘서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콘서트 현장에 열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콘서트 가가지고 팔짱 딱 끼고 네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수십만 원짜리 그 이제 표를 구입해서 그 콘서트에 가가지고 팔짱 끼고 눈을 즉시 감고 이렇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 손에 풍선이나 뭐 이상한 아줌마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던데 보니까 뭐 이상한 도구 막 들고 있더라고요. 딱 그 가수가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와! 막 아줌마들이 나이도 잊은 채 막 그냥 막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 열광을 지나 발광을 하는 겁니다. 발광을. 혹시나 자기 앞에 와서 악수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기절합니다. 막 기절합니다. 기절해. 그냥 이 가수들 콘서트에 가는 것도 그만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고 한번 손만 한번 잡았다 하면 그냥 어차피 내 이 손 안 씻는다. 내 일주일 동안 손 안 씻는다 할 정도의 큰 기쁨을 느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런 설렘,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이라고 부르는데 worship이라는 단어의 이 뜻은 worship라고 그다음 제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원래 worship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한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영원히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 영원히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원래 원어로 보면 그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다른 어떤 신으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 그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이라는 이 말이, 이 단어는, 이 문장이 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지켜봤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말하고 이 시편 100편의 3절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왜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지금보다 신상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가 우리를 지으신 이유라고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의 형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을 만드신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주인입니다. 예?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만드는 거 있습니까? 다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미친 최고의 비극이 뭔가 하면 예배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단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해요?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보이는 건데, 죄가 딱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비극적인 것이 예배의 상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뭔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면 천국은 뭐 할 것 같습니까? 천국의 24장로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왕관을 벗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세 세트로 영기와 존귀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영원토록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을 예배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예배중.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르다. 즐거이 부르다. 여러분 즐겁게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즐겁게 부르다. 원어는 이 즐거이 부르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즐거이 부르는 겁니다. 즐거이 부르는 것. 또 놀라가지고 막 기뻐서 막 소리치는 게 이 즐거이 부르다의 원래 의미입니다. 원래 즐거이 부르다는 것은 어떤 이게 배경이 있냐 하면, 여러분 고대의 왕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이제 보통 이제 왕들은 다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의 소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제 왕이 이제 계승가를 부르면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시큰둥해가지고 막 자기 일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 모여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누구 왕 만세 만세 하고 즐거이 부른다. 이 즐거이 부르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그 환호성, 그 기쁨이 즐거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듯이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평생을 고신교단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고신교단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도
안 했습니다. 예.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잘 안 하고, 막 예배 자체가 막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게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예. 악기는 가치 중립적인 건데 거기에 있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예. 구약 시대에도 다 소고 치고 충소로 다 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변절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악기들이 이제 이 밤문화에서 막 활용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예배 시간에 저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장구 같은 것도 북 같은 것도 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걸 갖다 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렇게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 사용되던 악기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예배에 사용되면 그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번역을 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요? 예배하며. 넘치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 표정이 인상이 좀 안 풀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 표정을 풀어야 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 오늘 주일이네. 아,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의 표현대로 하면 넘치는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감동도 없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래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예.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 밖으로 환호성 예 하고 환호성을 못 질러도 속에서 예 라고 환호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찬양할 때, 이 찬송할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덩실덩실 춤을 출 수도 있어야 돼. 우리 민족은 이게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노래에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곡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막 아리랑 그 노래가 이거 어깨춤 출 수 있는 곡 아닙니다. 그 내용을 들어봐도. 근데 아리랑만 나와도 우리 민족 어떻게 합니까? 탁 어깨춤을 막 들썩들썩 어깨춤을 춥니다. 예. 저희 할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이 찬송의 많은 곡조가 아닌데도, 예. 이거 뭐 그렇게 찬송을 내 평생 소원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참 흥이 많은 민족이다. 근데 그 흥이 예배될 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벗개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근엄하게 저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보면서 이렇게 있었습니까? 벗개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는 쫓아 내려가 가지고 벗개 앞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는데 그냥 춤춘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 보니까 이 바지가 막 이렇게 막 내려가 가지고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막 다시 끄집어 올려 가지고 막 다시 막 춤을 추고, 예? 춤을 췄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왜요? 다윗에게는 그 벗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벗개가 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이 감동이고 감격인 겁니다. 그 왕이지만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아래 것들 앞에서, 예? 아래 것들을 춤춰라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막 어떻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막 격렬하게 막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 가서 다윗 왕에게 물어보면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지 생생하게 아마 증거할 겁니다. 야, 너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한나라의 왕인 나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너희들은 예배하는데 왜 그렇게 엄숙하냐? 왜 그래 표정이 진지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한낱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가 이제 아빠가 이렇게 회사에 가서 막 이렇게 띵동 하고 문을 딱 열면 어떻게 합니까? 띵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떻게 해요? 아빠 하고 막 달려가 탁 안기고, 아니면 막 재롱을 막 부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렇게 미운 6살, 7살 되지만 3살, 4살 때 막 재롱을 막 피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살, 4살 아기와 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잠시 인기를 끌다가 툭 떨어져 버리는 그 가수를 만나는 것, 그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고 잔치가 돼야 됩니다.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는 무거운 마음, 눌린 마음, 그늘진 마음 혹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보다도 더 큰 설레임과 감동과 기쁨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제 마음속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 그의 궁정은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의 기본 자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는 2절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과 감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기쁨과 감사.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존전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게 특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막 가지고 있는데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감사한데, 생명의 은인인데 그 사람 만나면 근엄하게 인상을 딱 쓰면서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해요. 딱 만나자마자 얼굴이 활짝 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손잡고 절을 몇 번이나 할 겁니다. 몇 번이나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는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로 가득해야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했잖아요.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환경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불평불만일까요? 누구에 대한 불평불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도, 내가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 불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람 부는 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막 심하게 부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면서 머리에 있던 가발이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발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 날씨 지랄 같네 이렇게 했습니다. 지랄 같네 하고 나서 가만히 집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회개해야 될 것 같다.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가발 벗겨져 가지고 지랄 같다 한 건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원망한 것 같다. 불평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불평, 원망은 누구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 속에는 이미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감사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예배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분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지금 없네요. 스마트폰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가장 소중한 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잠시 오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방해하고 끼어들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2025년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다. 여러분 스스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드림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2025년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